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952쪽에 있는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전도서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쓴 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두 헛되며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쾌락주의적인 책으로 혹은 회의주의적인 책으로 간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을 경멸하지도 우상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어떻게 살아온 것을 회상하며 뉘우치며 돌이킬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이 부조리가 가득하며 허무의 힘이 그 힘에 짓눌려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인간에게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늘 교차하는 그런 교차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따사롭습니다. 빛은 아름다운 것이며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능한 많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기쁨을 거두어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의 권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거두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어떤 때는 입맛이 없어서, 아주 입맛이 써서 소털을 입에 집어넣는 것 같이 아주 싫을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과 같이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3일 금식만 해도, 아니 하루 금식만 해도 사단이 얼마나 그 금식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입맛이 다셔질 정도이고 입에서 군침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음식의 맛을 먹지도 않았는데 느끼고 먹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방해를 받으면서 금식기도, 3일 기도, 내지는 일주일 기도, 21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첫 끼, 길게 하면 21일 정도 하면 우리는 죽을 먹어야 됩니다. 딱딱한 것 먹으면 위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을 먹습니다. 죽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난 이후에 먹는 그 죽,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입에 꿀송이 같이 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즐거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다. 우리의 삶이 선한 모습이다.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말미암아 거둬들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어진 대로 일한 만큼 거둬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이 세상의 기쁨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시뿐이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난 이후에는 회의가 나한테 오고 갈급해지고 다시 또 그렇게 기쁨 잠시 누렸던 것뿐인데 그것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이것이 세상 사탄 원수마귀가 인도하는 죄 안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된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면 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알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매사에 기쁘십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봐야 내 안의 갈급함 때문에 나만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화내고 인상 찌푸리고 상대방에게 화내봐야 나만 손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화를 낸다면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갈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화만 충만해져서 화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쁨이 사라지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사나워지고 그 화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기도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9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이면 9월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내일이 지나면 달력이 이제 3장 남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화를 내며 살아야 될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만 삶을 살아도 짧고 부족한 이 인생살이 가운데 왜 분위기 흐리며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참으로 짧은 것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그 시절 잠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내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삶 가운데 전도서 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산의 진미, 이 세상에 최고 맛있다는 것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누가? 솔로몬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그가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는 헛된 것이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저자가 전도서 저자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실 때 기쁘고 즐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저는 좋다는 거 다 먹어보며 다녔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못 다녔지만 회사 다니면서
직책이 그쪽에 호텔 행사나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이 판매 사원들을 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급 호텔, 힐튼 호텔, 세라톤 워커힐, 하얏트 호텔, 롯데 호텔, 신라 호텔 이런 곳에 다니면서 거기서 최고 음식이라는 거 다 먹어봤죠. 그런데 집에서 먹는 김치 한 가지라도 아내가 차려주는 그 음식만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맛있구나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 음식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음을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급 호텔에 가서 그 고급 음식 먹는 것보다 내 아내가 차려주는 반찬이 없이 김치 한 가지, 김치찌개 하나만이라도 주는 것이 더 맛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둔 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맛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사랑의 손길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1, 2 요리사가 해주는 것, 그는 맛을 내기 위해서 온갖 기교를 다 부리지만 한 가지 반찬이라도 집에서 차려주는 그 반찬과 밥, 그것이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더 맛이 있게 느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무엇이 더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들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그 소득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랬더니 주일도 무시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쉬어라. 쉬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는 것이 이 안에 심령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다 쏟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이 깨끗해지고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쉬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데 무슨 쉬는 날이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충전시켜 주시는 것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6일 동안 일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거룩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19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는데? 우리가 하죠. 그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병원 사역을 할 때 참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걸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고 건물이 몇 채고 아이들을 얼마나 잘 자라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들고 회사 대표를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헌금은 얼마나 많이 했고 교회 전도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 지경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자녀들이 잘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 자녀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또 그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감사가 내 안에서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그분에게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건물이 몇 채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라고 시키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서 부자 되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욕심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그 일을 하느라고 교회는 제대로 가봤습니까? 교회를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는 제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우를 범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그렇게 육신의 질곡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렇게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세상 욕심은 끊임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며 그들을 케어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귀는 닫혀 있어서 듣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그러는데 말씀 보기는커녕 세상살이에 세상 살아가는 그 이야기하기에 그 입이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옆에 환자들을 붙잡고 자기 하소연하는데 일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제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면 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 때처럼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화내는 것, 그것이 가장 죄의 선봉이고 그 선봉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나를 다스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깊이 알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 살펴본 것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올바로 알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금요일 날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이었었죠. 11절과 13절, 14절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고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거짓말이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한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세 번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방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에서 멀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행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날 것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자에게 어찌 기쁨이 없겠으며 실패한 자에게는 어찌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비관적이고 허무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기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비결임을 믿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시는 것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거두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